절망적인 심판으로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기쁨의 노래로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패한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소망으로 이끄시는지 또 발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그 현실을 가감없이 폭로하며 본문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 말씀에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며 스바냐 선지자가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고발이 이어집니다. 3절 이하 말씀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방백들이 포효하는 사자처럼 그렇게 탐욕스럽고 재판장들 저녁 일이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리며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사장들까지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이것이 스바냐 선지자가 지적하는 이 죄의 모습은 단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공동체 전체가 죄 가운데 무너져 있음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5절 말씀에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셔서 매일 아침마다 공의를 행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드러납니다.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시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들이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거나 다른 우상들이 들어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어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그러한 백성들의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전환시킬 만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기에 기다리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급하게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역사는 그들의 언어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입술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정결하게 회복된 입술, 그 정결한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회복시키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언어가 회복될 때에 그렇게 공동체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불신의 또 비방의 그러한 언어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입술들이 우리 교회 입술들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교만한 자들은 제거되어집니다. 대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한마디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들이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그 이들의 특징,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괴휼한 혀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정결하게 회복되어진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분위기가 또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또한 봅니다. 14절 이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노래할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 기쁨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다른 어떤 것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너희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약속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스바냐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조금 전까지 심판을 선포하시던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인하여 노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거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대신에 명성과 영예를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스브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의 삶을 그 말씀 가운데 비춰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신지요?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누가 계신지요? 우리 교회의 중심에 누가 되시는지요? 우리의 사업의 중심에, 그 모든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다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지만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때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또한 돌이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들, 우리의 소통 방식은 어떻습니까? 정결한 입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가정을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힘이 우리의 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말이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노래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노래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렇게 견디지 못하여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노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우리의 언어를 결정합니다. 우리 중심에 누가 계시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 역사에 순종하며 그 기쁨의 노래, 그 노래에 우리도 기쁨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